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수장절과 이 초막절은 지금 뭐와 일맥상통하게 되냐면 추수감사절과 상통하고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영국 그러한 정부의 그러한 핍박을 받아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메리칸 대륙 미국을 향해서 갑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렇게 출발해서 가지요.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은 폭풍을 만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숱한 고난과 고통에서 어찌 보면 그 폭풍 속에 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안전하게 어디에 가요? 저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도착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안전하게 갔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여러분 처음에는 뭐냐, 그들을 도와준 세력들이 없었어요. 인디안들이 그들을 배척했죠. 그래서 그 땅에서 뭐냐면 절반가량이 생명을 잃어요. 그러다가 뭐냐면 호의적인 인디안을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땅도 얻게 되고 밭도 갈게 되고 그리고 추수도 하게 되고 자기의 소유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기로 삼아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요, 또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된 그러한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유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보면 이 수장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이 추수감사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 속에 또 하나 그런 얘기가 있죠. 보호하신, 또한 뭐요? 주신 것, 그 다음에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또 하나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서, 여러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본함, 상속자로서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장절과 초막절의 의미가 보호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 소유, 이 땅에서 누릴 그러한 축복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주실 그러한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수장절을 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을 인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주심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러한 그 왕권, 그렇죠? 면류관, 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우리가 지낼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셨다. 정말로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또한 마귀의 종노릇했을 때 거기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소유를 주시고 권한을 주셔서 권리를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그때의 왕으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짧은 시간 동안에 200년의 역사 가운데 전 세계를 정말로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한 거예요? 추수감사절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들은 저 미국의 땅에 발을 디뎌서 그들의 그 철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했고 이후에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정말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짧은 역사 속에 그들을 초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절기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한 민족이 있었죠. 그 민족이 뭐냐면 유대민족이에요. 유대민족.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서 그들에게 교육시키셨어요. 뭐냐면 절기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내 자손 만대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라. 다 지키도록 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6월절 정도도, 6월절조차도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 제대로 지켰냐면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어느 때 그 축복을 잃어버렸냐면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까지는 그래도 뭐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들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들은 절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진행으로 인해서 결국 뭐냐,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뭐 근대사의 롤러코스터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일을 그들이 겪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제대로 지키라 하는 그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한 그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철저히 지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모든 뭐냐면 절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죠.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그러한 세 절기가 있다면 주님의 탄신하신 성탄절,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주일만큼은, 감사절만큼은 우리가 아주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4대 목표가 뭐예요? 뭐죠? 첫째, 부유케 하는 교회.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형통케 하는 교회.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 네 번째 뭐예요? 복받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이 뭐죠? 감사.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 축복하신 것에 대한 감사, 또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 감사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떤 인생이냐?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정말로 복된 인생, 훌륭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감사하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의 신앙의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사람된 의미가 뭐냐면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줘도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보고 알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은 뭔가 더 얻을 수 있는, 더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돼요?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냐? 여러분 그것을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는 먼저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감사가 우선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인생을 바꿉니다. 불평하는 인생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오히려 그에게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인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내게 또 앞으로 행하실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지음받고 그러한 인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한 번 부르고 통성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하나님과 저로 하나님과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저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를 교육하시옵시고,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과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축복을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신령한 위로를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신령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날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자녀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기업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또한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실 것뿐만 아니라 또한 저 하늘에서 받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받는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에 뭐라고 세웠냐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고, 그리고 그는 이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갈 자며, 또한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줄 그러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순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전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복종했는데, 특히나 뭐냐면 모세에게 철저히 복종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그런 축복 속으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정말로 부유케 되는 교회, 그리고 형통한 교회,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 축복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태도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영룡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하영룡 목사님이라는 분은 지금 미국에서 티마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티마스라고 하는 그 기업체는요, 미국의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첫 번째 순위 1순위인 회사가 바로 티마스라고 하는 그런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그 건설회사를 그가 인수하고 그리고 인수가 아니라 창업하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순간에 정말로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했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어떻게 되려?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형통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원이 뭐예요? 복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복을 위해서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되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정된 말씀, 신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한 2, 3분 동안 기도하실 텐데,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4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해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부유를 가지고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 귀한 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큰 믿음으로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